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몇 번 카메라 앞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질 것 같은데 여전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어색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코로나로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복은 육적인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복 때문이었는데 그 복은 병낫기를 바라서 따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복적인 신앙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에서 복으로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복, 천국의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선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자기 자신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유능함이나 선함 때문에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 애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누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까? 우는 아이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애통한 사람을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픈 것이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 만약에 우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잘했네. 어서 울어 더 울어 실컷 울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애통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예로 세리를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비움과 체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깨끗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비워야 됩니다. 애통은 이러한 더러운 죄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토해내고 그 죄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사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했지만 바리새인은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복이란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환난 중에서 받는 위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환난이 없다라면 위로가 필요 없고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난을 당해야만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환난도 안 받고 위로도 안 받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난도 받고 위로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환난도 안 받고 위로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환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환난과 위로가 동전의 양면 한 세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니?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야. 지금 슬프고 괴롭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환난과 위로는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안 받고 위로도 안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꼭 받아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고난의 두 가지 면이 나온대요. 첫 번째,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고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예수님의 남은 뜻인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넘치는 고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위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송가 539장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로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슬픔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아직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